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제 비유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비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길이길이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길게 참으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벌 주시고 뭐 하시지는 않습니다.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끔가다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에게 당장 벌을 내리시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만 주인이 아닙니다. 나도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줄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벌을 내리셔보세요. 이 땅에 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죠. 이미 다 죽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다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악을 보시고도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먼저 6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서 무화과입니다. 그죠? 꽃이 없어요. 그냥 열매만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습니다. 뭐 예쁘게 꽃이 피어서 꽃을 보려고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 무화과의 목적은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3년이나 기다렸는데 찍어버리라 주인이 말을 하니까 그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참으심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게 언젠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한계를 두십니다. 그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아직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그때 벌하시지는 않고 길이 참으십니다만 그 참으심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은혜로우시지만 무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오늘 보면 1년 두서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이 종이 두루 땅을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제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이 주인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1년 유예된 삶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를. 그때 우리가 빨리 민감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18년 동안이나 등이 구부러져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이걸 모습을 봤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복잡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을 제가 손목에 묶어서 가면 이거는 안식일법이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건 안식일법입니다. 뭔 차이냐? 둘렀으면 이건 옷이라서 괜찮은데 들고 다녔으면 이건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복잡한 이 법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하지 않을까?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노동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다 쉬는 건가요? 아픈 사람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그 고침을 받아야 쉬는 것이고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먹어야 그게 안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아파도 안식일에는 고침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미리 이 밥을 미리 지어놓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밥을 미리 지어놓지 않았으면 그날 하루는 쫄쫄 굶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쌀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날 하루는 쫄쫄 굶어야 돼요. 그게 무슨 안식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 중심은 안식에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안식에 있는 거예요. 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자는 아픈 곳에서 노임을 받아야 쉬는 것이고,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먹어야 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식일의 개념과 이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회당장이나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의 그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좀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병 고치는 것을 이제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경우는 물론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왔다 갔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전날 와도 되고요. 그렇죠?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 전날 고쳐주셔도 되고 그 다음날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꼭 안식일에만 한 건 아니지만 안식일에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몰라서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백성들한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냥 하루 참으신다고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진짜 안식일의 의미,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노동하지 않는 무노동이 아니라 참된 쉼이다. 쉼과 안식이 안식일의 핵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이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는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엄격한 안식일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먹으면 이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이 죽으니까 그때 가서 풀어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 소나 양한테도. 그런데 16절을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 우리에 갇혀 있는 이 소나 양도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지금 사탄에게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병에서 노임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면요, 15절하고 16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풀어낸다. 해방시켜 주는 거죠.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또 안식일에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내고. 이 안식일의 핵심이 쉼과 해방이라는 거예요. 쉼과 해방.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 주일에 이제 안식을 하죠.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참된 쉼 그리고 참된 안식 이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뭐 집에서 늦잠 잔다고 참된 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여행을 간다고 참된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매여 있는 죄의 짐, 세상 근심 걱정에 대한 짐들, 여러 많은 세상의 짐들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누리는 그 안식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지 뭐 그냥 늦잠 자고 어디 가고 그게 바로 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핵심은 쉼과 해방이라는 거예요. 풀려나는 것, 세상에서 풀려나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의 핵심이 무노동인 줄 알았어요. 노동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 그 관점에서만 안식일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날이지 절대 쉼의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은 쉼과 안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견들, 선입견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선입견이 되고 자기의 고집이 되고 자기의 편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좋죠. 당연히 좋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많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많은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이 생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서 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는 않겠는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깨달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